창세기 4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다시 한번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정착하게 될 땅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 받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 살고 계세요? 교회에서 사세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만 머무십니까? 아니죠.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삽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세상과 가까이에서 구분이 안 되는,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예수님 믿는 분인가? 구분이 가지 않는, 세상과 너무나 똑같아서 세속적으로 변화해서 물들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너무 세상을 멀리해요. 세상은 너무 악한 곳이야 하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혼자 외롭게 고립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일까요? 세상과 동화되어 세속적으로 변화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과 너무 벽을 치고 고립되어 외롭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건강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과 너무 가까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세상과 너무 멀리 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세상 속에 살아갔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요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와서 애굽 왕이었던 바로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얻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요셉은요 애굽의 바로 왕과 아주 깊은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총리지만 여러분 이런 특급 대우가 어디 있겠어요? 땅을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서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땅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요셉은요 애굽 왕에게 굉장한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사회는요 여러분 종교가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바로 왕이 섬기는 종교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바로 왕이? 아니었어요. 이방신을 섬겼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는 바로 왕과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 굉장히 친밀하고 신뢰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바로의 신뢰를 받는 권력의 2인자, 이 총리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왕에게 잘 보여야 돼요. 바로 왕에게 잘 보여야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위치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로 왕이 섬기는 종교를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믿으면 세상적으로는 잘 나갈 수 있죠. 바로 왕이 좋아할 수 있어요. 바로 왕의 마음에 쏙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잘 보이고 싶을 수 있지만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서로 종교가 달랐고 서로 믿는 신이 달랐지만 바로 왕과 요셉은 굉장한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바로 왕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서로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애굽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냐?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예요. 지금 야곱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어요.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바로 왕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해줘요?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해줘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그 당시에 바로 왕은요 절대 권력이었어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이 바로 왕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신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왕에게 굽신거려야 되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갑니다. 축복해 줍니다.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자기의 이름으로 축복해 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야곱은요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일을 꺼리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바로를 축복해 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당당하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부끄럽다기보다는 약간 떳떳하지 못하게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손가락질 당할까 봐,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교회 다니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을 별로 그렇게 당당하게 말 못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야곱은요 비록 바로 왕 앞에 신하로서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를 축복해 주었어요. 이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요 여러분 구별돼야 돼요. 구별.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동일하고 세속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 담임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시죠.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의 뜻이 뭐죠?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거룩한 것이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이 거룩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것이 구별돼야 될까요? 우리는요 가치관이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이세요?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다들 생각이 다르시겠죠? 다들 기준이 있으시겠죠?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것, 가장 우선시 되는 건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길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죠. 물질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물질을 사랑하고요. 물질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은요 절대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삶은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과 야곱이 그들이 차지할 땅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들은 바로 왕에게 어떤 땅을 달라고 할지 생각하면서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고센 땅을 달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요 애굽 왕의 신뢰를 받는, 총애를 받는 높은 자리에 있는 총리였어요. 그 당시에 애굽을 기근에서 건졌던 영웅입니다. 왕에게 어떠한 땅을 달라고 했을 때 뭐든지 다 바로 왕은 줄 거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고센 땅은 그렇게 썩 좋은 땅은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을 싫어하는 3D 업종이었어요. 기피하는 거였어요. 목자들을요 별로 그렇게 높은 위치로 생각하지 않고 하찮은 직업으로 생각했습니다. 46장 3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6장 34절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리이다 하고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다는 거예요.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 직업을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바로 왕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애굽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면 형들이 이런 하찮은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죠. 똑같이 애굽 사람들과 생각하고 똑같이 애굽 사람들과 판단했다면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좋은 직업, 애굽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하는 직업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애굽에서 귀족처럼 살게 하고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요, 애굽에서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애굽에서 천대받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계속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땅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의 애굽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별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진지하게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익이나 나의 편한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보면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야곱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우리 4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나이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는 거예요. 그냥 130년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그네 길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여행자, 떠돌이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여행자, 떠돌이. 이것은 궁극적으로 머무를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 나그네 길을 살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나그네는요, 여러분, 여행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어디론가 내 집을 향하여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이 갈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야곱만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아니죠. 누구도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이 땅에서. 어디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천국에서.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며 살아가요. 이 땅이 영원할 줄 알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신분을 정확히, 이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나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록 이방 신을 섬기는
바로 왕이었지만 그 앞에서 자신은 나그네 길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선조들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며 본향을 들어갔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하나님과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을 실제로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마냥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걸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전부를 다 태워버립니다. 교회 일을 하고 천국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더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을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할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일만 열심히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영원히 살 본향을 준비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 본향을 준비하는 삶, 어떤 삶입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정신이 없이 살다가 하늘의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너무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나의 삶에 나의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야곱과 요셉이 스스로 땅을 경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 그 땅을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